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전선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저는 갈렙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나도 같이 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라고 하면 너 뭐가 될래? 라고 하는 질문하고도 같았어요. 넌 뭐가 될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가 될게요. 저는 이게 될게요. 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각자 꿈이 있는데 꿈을 이루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15살 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꿈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죠.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꿈이 있으셨을 텐데 꿈은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꿈인데 그런데 사실 이 꿈하고 비전은 달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입니다.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비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예요. 말이 같은 것 같은데 미묘하게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명한 비전과 꿈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뭔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집을 사고 내가 페라리를 한번 타봐야지, 뭐 멋진 자동차를 내가 한번 사봐야지, 뭐 수영장 있는 집에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운 일이 있거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난히 목사님의 구두 뒷굽이 자주 보인대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목사님의 뒷굽이 자주 보여요. 왜 그럴까? 그분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부담스러워요. 다른 사람은요, 신경도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그 휴지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꼭 주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줍고 그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부담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어떤 한 선교사님은 유난히 고아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저 아이들 어떡하지? 저 불쌍한 아이들 어떡하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저 아이들 어떡하지? 다른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짓는 것, 병원을 세우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쪽에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자꾸 그 고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 고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컴패션에 1년이면 3,000명씩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사역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보이는 깡통은 무엇이냐면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한국의 실정을 알리면서 한국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깡통을 옆에 차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들을 도웁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집했던 깡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부담감을 통해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고 수많은 고아들이 그곳에서 먹고 입고 교육받고 그래서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훗날에 그 고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저 은으로 만든 고무신 형태를 만들어서 저 가족들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무신 같은 거 신고 다녔는데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은처럼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유족들에게 선물했다고 해요. 여러분, 부담감. 여러분이 혹시 생활하시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부담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로 부르신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유독이 눈에 띄어요. 유독이 거기에 마음이 쓰여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을 지나치지 마시고 혹
하나님이 이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중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그게 뭐냐면 저는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분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신나요. 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요. 다른 곳에 가서 초청받잖아요. 초청받아 설교하잖아요. 설레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진짜로. 제가 원래는 잠이 많은 사람인데 설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또 하나,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야구를 운동을 할 때는 그 다음날 야구하는 날이면 밤에 몇 번을 깨서 창문을 내다봤어요. 왜요? 비 오면 야구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꿈을 갖지 않았다면 야구 선수가 되려고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괜히 저를 그걸 좋아하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밤새서 할 수 있는 것.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어떤 사람은 글을 써요. 밤새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저는 밤새도록 게임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건 예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어떤 일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과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명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이 가수로서 데뷔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잖아요. 이 중에도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가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해요. 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매일 연습하고 매일 노력하고 작은 무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정규적인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왜? 언제든지 나를 부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편의점 알바, 공사장 노동일 하는 걸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군고구마 팔고, 아시죠? 그러다가 지금 이 콘서트를 가려면 여러분, 이게 효도한다고 부모님 보내드리려고 막 자녀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윗돈을 얹어줘도 못 가는 콘서트래요. 근데 이 임영웅이라는 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동일한 의미로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어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는 것뿐인데 내가 축구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준대. 자기가 잘 안 하면 잘한다고 좋아해준대. 그리고 돈도 많이 준대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건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 잘한다고 박수 쳐줘요. 그리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요. 그 일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남들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임영웅처럼 동일한 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평생 노래만 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음치에다 박치예요. 노래방 가면 마이크를 안 놔요. 눈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동네 노래자랑에도 못 나가요. 예선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그래도, 내가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걸 내가 천직으로 알아요. 사명으로 알아요. 근데 자꾸 자기한테 진찰 받고 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병이 더 깊어져요. 치료되는 게 아니라 병세가 더 깊어져요. 그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과연 내가 의사로서 실력을 갖고 있는 건지.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정말 당신 그래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설교하는 걸 너무나 행복해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요. 그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걸 부르신 게 맞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것 또한 실제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말 당신 그것에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나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음식점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는데 음식에 맛이 없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하는 데서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실력도 없고 만약에 인정받지도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력을 키우든 과연 내가 그것에 부름받은 것이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세요? 그리고 그 일을 진짜 다른 사람들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섬겨주면 너무나 기뻐해요. 그러면서 막 주머니에서 돈도 꺼내서 팁도 줘요. 근데 그게 술집에서 다른 사람 술 따르는 거라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그리고 재능도 있대요. 나한테만 오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너무나 잘 연결해줘요. 사람들이 너무나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거기에 재능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가 부킹해 주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전한 만남을 추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재능도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만 주면 그 사람은 그걸 먹고 너무너무나 행복해해요. 그리고 이거 줘서 고맙다고 돈까지 줘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마약이에요. 그럼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그 일에 다른 사람이 인정도 해주고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24년도에 금메달리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재능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빨리 선교사로 가. 선교사로 가. 선교사로 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선교사로 빨리 가. 근데 이분 안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빠르게 하셨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 달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뛸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가는 걸 뒤로 미루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달리기로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리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된 겁니다. 어느 때에는 결승전이 주일날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결승전에 출전하는 걸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아니, 왜 뛰어서 우승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그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런 많은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결정과 수많은 행동들 사이에서 과연 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간절함이냐?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첫 세대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이고 갈렙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더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너 왜 사니?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의식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만난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소방관이 되고 싶대요. 소방관 왜 되고 싶어? 그랬더니 저는 멋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래, 소방관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저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저것이 꿈과 비전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좋은 꿈을 가지고 위대한 계획들을 세운다면 그 사람의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이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리라. 여러분, 그가 놀라운 꿈을 가졌었죠.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간절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고 실제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 꿈을 이루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재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정작 이루고 나니 그 꿈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한 땅을 내가 밟으리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내가 많은 땅을 소유해야지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동교회가 참여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내 수고와 내 물질과 내 헌신을 들여서 그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꿈이 없어요. 권사님, 어떤 꿈이 있으세요? 장로님, 어떤 꿈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그냥 평범하게 은퇴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요?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내가 육신의 옷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도동교회까지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울릉도에 저를 보내셨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 말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왜 울릉도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까? 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쭉 자라게 하셨고 이곳에서 노년 생활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생각해야 되는 것, 매 순간 기억해야 되는 것,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과연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갈렙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띄워봐 주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저기에 가서 살려니까 싸워야 되고요, 정복해야 되고요, 저 사람들 몰아내야 되고요. 아니요, 아우, 저 안 할래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요. 지금 내 삶도 버거워요,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냥 여기에서 저 땅 정복 안 하고 지금 우리 주어진 땅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천막 치고 살을래요.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온하고 안락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갈렙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곳에 있고 저는 저곳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 85세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간에 그것이 갈렙에게는 85세였고 저의 나이에, 여러분들의 그 딱 나이에, 지금의 시점에 이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에너지,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다가 저 땅을, 헤브론 땅을 정복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보에 주일 드림 예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주일 드림 예배. 주일 드림 예배는 왜 제가 주일 드림 예배라고 적었을까요? 드림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dream. 주일날 이곳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것을 이곳에서 받으시고 그 꿈을 꾸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일 드림 예배. 또 하나 드림은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드림 예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꾼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는다. 또 하나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그냥 우리가 성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이 시간을 기다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서 우리 또한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꿈들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이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일을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